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섬긴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에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귀한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이 우연으로 믿어지는 게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적으로 택하지 않고는 예수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고 싶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우리를 택해 주셨는 것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 성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가치 있는 것이고 어마어마하게 귀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해 주셨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사람의 어떤 열정이나 노력으로 결코 가질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 아무나 갖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랬던 것이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개입해셔야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교회 성도님들, 지체들을 볼 때에 새로운 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보듯이 그냥 돈 없으면 별 볼 일 없고 공부한 게 별로 없으면 별 볼 일 없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결코 봐서는 안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잖아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요.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가져드림을 통해서 그 가정과 그리고 그 다음 후손들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는지,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인간관계 정으로 맺어진 것이 결코 아닌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전제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만나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귀한 만남을 소홀하게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참말로 사랑하는 교회인데, 그리고 축복을 많이 받은 그러한 교회인데 복음의 혜택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그들이 서로 다툼이 있었고 염려에 빠져 있었고 사람들을 관용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 1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는 교인들을 이끌어서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자들이라. 사람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멸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목숨까지 잃을 뻔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매맞고 조롱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실한 주의 종의 상급이 누구냐면 빌립보 교인들이래요. 빌립보 교인이래요. 이것을 보면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한 사람이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을 볼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사람 별 볼 일 없어요. 세상 가치로 따지면 별 볼 일 없는 것이요. 뭔가 많이 가지고 있고 뭔가 위세가 있고 뭔가 이롭고 이런 사람이 대단해 보이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그리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런 것을 다 알게 된다면, 그런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된다면 누구든지 간에 긍휼을 베풀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한 사람들의 가치는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택한 그러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구속에 속한 그러한 자들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 세상 사람들은 모이면은 뭐 오랜만에 만나고 이러면 뭐 난 많이 늙었네 뭐 하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나가는데, 참 그리스도인들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면 볼수록 그 사람 속에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이요. 정말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을 놀랍도록 변화시켰기 때문인 것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사람이 얼굴도 바뀌죠, 말씨도 바뀌죠, 생각도 바뀌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우리 삶 속에는 변화 역사가 임하기 때문인 것이요. 이런 사람을 보게 될 때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는 것이요. 본문에 여기에 사모한다는 말은 사람을 사모한다니 뭘 사모한다, 마음이 강하게 끌린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자꾸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사모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든지 그 당시 초대 교회 여성들은 정말 중요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성들이 더 많고 여성들이 차지하는 위치가 참으로 중요한 그런 위치입니다. 아무래도 여성들의 종교성이 남자들보다는 앞선다 그러죠. 왜 여성들의 이 종교성이 남자보다 앞서냐면 여성들이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적이죠. 남자들은 진리를 받아들이더라도 일단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런데 여성들은 진리를 받아들일 때에 머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가슴으로 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서 이해해서는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믿음이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가 믿는 것은 머리로 받아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여성분들은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머리를 꼭 거쳐야 돼요. 머리에서 자기가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저도 예수 믿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 있었잖아요. 이 성경적인 말씀이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저희 안에는 다 믿어진대요. 그 당시로 볼 때도 저는 안 믿어지는 것이에요. 물론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구별이 되는 일이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성적으로 먼저 생각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은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여성분들이 훨씬 더 빨리 받아들이고 앞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부인들의 믿음을 바로 가지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인들은 그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기 때문에 오랫동안 가기 때문인 것이에요. 반면에 여성들에게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하게 될 때는 아무리 머리로서 이해가 되고 설득이 돼도 절대 마음이 안 바뀐대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마음이 잘 안 풀린대. 상한 마음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이 안 풀리는 거예요.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라는 여성과 순두개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일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성이 마음이 상해서 다투는 바람에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던 거예요. 오죽했으면 서신서에까지 이름까지 나왔을 정도로 이 두 여인을 통해서 교회에
아주 힘든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여인을 향해서 간절하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너희 둘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상대편에게 자신의 마음을 맞춰주라. 상대편에게 자신의 마음을 맞춰주는 것을 노력해라. 계속적으로. 자신은 꿈쩍하지 않으면서 상대편에게 나에게 맞춰달라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끝까지 두 사람 마음이 합쳐질 수가 결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상대편을 불쌍히 여기고 이해한다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첫 단계가 뭐냐면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다른 것이 강점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살아갈 때 보면 똑같은 사람 없잖아요. 똑같은 사람 절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성질이 급하면 한 사람 누그럽고 뭐 다 틀려요. 한 사람이 깔끔하면 한 사람 덜하고. 왜냐하면 이러면서 상대편에 틀리면서 강점이 있는 거예요. 다 다른 것이에요 보면. 지난번에 제가 어떤 목사님들 주례했는 것들을 있는 책에서 쭉 읽어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결혼 주례에 보면 남편에게 결혼하고 2, 3년 동안은 다른 것 하려고 하지 말고 아내가 하는 말을 아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듣도록 노력해라. 결혼하고 나면 남자들은 딴 거 하지 말고 부인들의 이야기를 하는 말을 듣고 원하는 방식으로 듣도록 노력해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듣지 말고 내가 가진 기준대로 듣지 말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듣고 훈련받아라. 남자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말을 들을 귀가 잘 안 열린대요. 이것을 아내가 열어주지 않게 되면 남편은 평생 못 듣게 된답니다. 아내가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훈련. 그래서 남자들은 자랄 때에 나쁜 말이든지 바가지 끓는 말이든지 이런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부인들한테 듣게 되면 굉장히 짜증스럽고 스트레스 받는데요. 그 뉴욕타임즈 전에 난 적이 있었는데 남편들이 첫 번째 가장 많이 가출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인들의 잔소리 때문에 그래요. 이게 뉴스가 안 돼서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알아주도록 기다리게 되면 속이 터진다 그래요. 남편이 알아주도록 기다리면 속이 터진다. 정말 원하는 일이 있으면 옆구리를 찔러서 이야기하라 그래요. 남편한테. 나는 이럴 때 행복해요. 당신이 이렇게 해줄 때 나는 정말 좋아요. 이렇게 하래요. 근데 여자분들이 이게 죽어도 싫대. 너무 힘든데 이게. 남자들이 알아서 해주기를 진짜 원한대요. 근데 이 세상에 그런 남편은 없대요. 옆집 아저씨는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남편들은 없다고 합니다. 아내는 자신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고 남편은 힘을 다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이 없을 수 없는 것이죠. 다 틀리기 때문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태어나서부터 죄인으로 살다가 영적으로는 죄인이잖아요. 서로 왕노릇하면서 다투는데, 서로 주도권을 다투는데, 서로 생각이 틀리는데 어찌 다툼이 없겠습니까? 교회도 똑같은 것이에요 보면. 왜냐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이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자매에게 화해시키는 특명을 주었어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나와 명예를 같이 한 자,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 말할 수 있는 신실한 자매가 이 빌립보 교회에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 자매에게 이 불화했던 두 사람을 해결하는 책임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의 성도들께서 서로 다툼 있고 불화할 때는 방관하시면 안 돼요. 방관하면 안 되고 나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해서 연합해서 회복할 수 있는 일에 도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 절대로 나쁜 말을 사람들에게 이어주시면 안 됩니다. 성질이 올라올 수 있는 말, 이 말을 듣게 되면 속상할 말,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사움은 말리라 그러죠. 흥정은 붙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말 같은 거 함부로 옮기시지 말고, 그리고 그 사람이 유익되는 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옳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 하라 계속적으로 강조하잖아요. 이게 믿음의 말이 아닌 것 같으면 하시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 있던 만남이나 어떤 이런 모임 같은 게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근데 속상해버리면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두 부녀에게 말씀하기를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러니까 이 두 부인들은 사도 바울이 진짜 참으로 좋은 동력자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나 있음을 통해서 문제가 생겨버렸던 것이에요.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의 왕성한 역사가 일어날 때는 우리 인간의 결점 같은 게 덮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질 않게 되어 있어요. 부흥이 일어날 때는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단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모두 다 보여요. 그게 다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숨겨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은혜가 떠나게 되고 말씀이 부족하게 될 때에 은혜의 화장이 벗겨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상대편이 그냥 보이기, 맨 얼굴이 그냥 보이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되지 않고 일이 목적이 돼요. 일이 목적이 되다 보면 일하다 보면 다투게 되는 것이에요. 서로 간에 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관계에 바른 관계가 있는 것을 자기 자신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무엇이에요? 내 속에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속에 정말 기쁨이 있느냐. 만일 내가 최근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사이에서 무언가가 막혀 있는 것이에요. 성령,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막혀 있고 하나님 관계가 확실히 그게 이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는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항상 마음속으로 답답함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환경이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딴 게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면 내 마음속 깊은 것은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보면.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커져서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에 있다면 언제나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너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쁨과 다른 그런 기쁨인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기뻐할 때는 사업이 잘 되든지 아니면 자녀들에게 뭐 좋은 성적이 있든지 아니면 좋은 대학 들어가든지 자녀들이 뭐 잘 되든지 아니면 혹은 회사에 무슨 상을 받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세상적으로 잘 되고 복 받는 것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다른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올바르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 기쁨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 속에 함께 교통만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 속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쁨은 우리 믿는 자들의 양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이 항상 밝아야 돼요.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일단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우리 영적 상태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뭐라 한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좋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나에게 기쁨이 없을 때 그래도 되는 것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쁨의 근원을 찾아서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가장 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죄를 지을 때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기쁨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숨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짓긴 하면 자꾸만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그 내 마음속에 기쁨을 자꾸 빼앗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기쁨을 다시 되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절대 기쁨이 되찾아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요. 왜냐하면 그 죄가 자꾸만 우리를 깔고 먹기 때문인 것이고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빨리 내어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오랫동안 듣지 못했을 때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듣지 못하면 영혼이 굶주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짜증스럽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도 영의 양식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 이 영혼의 기쁨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 있는 곳에 가서 빨리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배불러야 되는 것이고 영혼이 치료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인 것이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너그러움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용납하기 시작하면 우리 그릇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커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납하지 못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점점점 좁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관대해야 됩니다. 관대해야 돼요. 비판의 행에 사로잡힌 사람은 주위에 친구가 없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아무리 구구절절히 맞는 말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오래가면 부담스럽고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비판 잘하고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왜 주께서 가까우시냐 하면은 주님께서 재림도 우리 속에 가까운데 사소한 감정으로 인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멘. 또한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주께서 가깝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내일을 모르는 것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너무 많이 느낍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저는 목회하면서 결혼식을 주례를 훨씬 많이 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목회 20여 년 지나면서 보니까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이 몇 배나 더 했어요. 순간적으로 그냥 가는 것이에요. 50대에 가도 30대에도 가고 멀쩡했던 사람이 한 달 내로도 떠나고 이런 모습들을 봐요.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일이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진짜 내일을 모르는구나. 욕심내서 안 되는구나. 너무 사람들과 아웅다웅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세월이 지나보면 다 그런 것들이 상처가 되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볼 때 옛날 세월들이 지나면서 볼 때 보면은 이런 것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이랬는데 20여 년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별거 아닌데 다 지나가는 것인데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에 관용하는 눈으로 보시고 비판의 눈으로 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자기가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 말씀도 똑같은 말이잖아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먼저. 항상 사람을 미워하고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먼저 넘어지는 것이. 그러니 원수 사랑하는 것은 원수 잘 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잘 되기 위해서인 것이요.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원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관용하시고 용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 기쁨을 잃어버려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내 능력으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이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 자신의 처지가 비참해지면 어떡하나,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죽으면 병에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염려들은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영혼의 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찰거머리 같이 들어붙어서 떨어지질 않게 되고 우리 자신들을 퉁퉁 붓게 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잿빛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시험이 오는 것인가? 우리는 그 이유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 삶 속에 항상 평탄한 삶 사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주위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서, 주위 사람들에게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사람들끼리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적으로나 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단지 우리 앞에 있는 이러한 모든 시험은 내 힘으로만 싸우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항상 어려움이나 시험에 올 때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항상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확실하면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이상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나는 그 스트레스를 못 벗어나요. 우리는.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께 자꾸 맡기셔야 돼요. 이거 내 거 아닌데 주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가져가 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나는 주님의 종이시고 주님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주님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거 있죠.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인해서 내가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고 입맛이 떨어질 때 그래서 내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절대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이럴 때는 빨리 맡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서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마치 우리가 주인 되듯이 살도록 우리를 해 주셨습니다. 집도 직장도 자식도 몸도 내 것과 같이 누리도록 그렇게 살도록 해 주셨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에게 주인이냐? 주는 것이 누구 것이냐? 너 집 주인이 누구냐? 너 사업체 주인이 누구냐? 네 몸 주인이 누구냐? 너 자식의 주인은 누구냐? 너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이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빨리 인정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께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빨리 맡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기도와 간구라고 했는데 기도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대화고 간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성도들끼리 이렇게 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단 하나님께 기도로 맡긴 후에는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오든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내 책임. 아멘.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사실은 우리는 스스로 책임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은 사소한 일에 너무 얽매이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자기 자신이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염려를 끌어안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히 염려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믿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이에요.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같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걱정거리 그대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나에게서 뜯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떼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염려는 거머리처럼 우리에게 붙어서 피를 빨아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본 원리는 참으로 염려의 능력과 자격을 모든 것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께 빨리 맡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여기 모든 지각이라는 것은 모든 가능성과 지혜를 가지신 인간의 사고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미리 염려해 아무 필요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공상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은 따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정에서 만나 외에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울면서 하나님께 원망한 적이 있죠.
자기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 부추, 고추 뭐 이런 것들 자기들이 마음껏 먹었는데 이 광야길에서는 만나밖에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력이 쇠진했다 이러면서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들을 패했습니까?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백성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고기를 주어 많이 먹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그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렇게 했을 때에 모세가 말하기를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라.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짧으신 분이 아니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믿음으로 모든 불안한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을 주님께 다 맡기셔야 돼요. 우리 모두 다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복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누리고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악한 사탄에게 빼앗기질 말아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것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것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귀한 축복 빼앗기지 않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